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강의 16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출애굽기 19장 말씀에 이르렀습니다. 올 연초부터 시작됐던 출애굽기 강해가 벌써 16번째 시간,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19장에 도달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미리서 말씀드리는 것은 출애굽기 19장은 출애굽기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 구약 성경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장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19장은 만약에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장 한 장을 택해보라 라고 하면 출애굽기 19장을 뽑아야 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 한국 교회나 우리 그리스도교 안에서 이 출애굽기 19장이 많이 강조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19장이 사실 별 스토리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말을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를 읽다가 중간에 어디서부터 그만두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레위기부터 이제 그만 읽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사실은 출애굽기 19장이 큰 산 중의 산입니다. 정말 놀랍게도 출애굽기 19장은 신의 산에 올라가는 이야기인데 그 산이 너무 높은 나머지 성경 읽기도 19장에서 포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19장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우리에게 큰 산처럼 느껴지게 하셨는지는 어쩌면 이 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깊이 있게 함께 살펴봄을 통해 함께 은혜 받고, 그리고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함께 이해하고 은혜 받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조금 앞으로 되돌아가서 한번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억을 되돌려 보면 출애굽기의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에 의해 애굽으로 간 이야기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라오의 지배 속에 노예가 되고 이집트의 왕들이 바뀌어짐을 통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가 되어지는 장면을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노예 생활이 힘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를 그리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부르짖자 하나님이 그들을 보살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때가 되었는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통해 파라오의 지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함을 통해 건져내시는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 광야에 도착하고 드디어 시내 산에 오르는 내용이 스토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이 어떤 지점, 그리고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라오의 지배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것이다 라고 보게 됩니다. 그것이 이름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탈출기가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우리는 여기까지만 멈추면 안 됩니다. 사실 출애굽기의 정확한 내용의 중요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파라오의 지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자신의 백성 삼으시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의 말씀에 분명히 출애굽기의 주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의 왕인 하나님이 되리니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출애굽기의 주제는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의 왕이 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의 핵심인데, 너무나도 출애굽기의 스토리의 다이나믹함 때문에 10가지 재앙, 그리고 모세가 지팡이를 들자 홍해가 갈라지는 이야기, 이것이 얼마나 스펙타클하고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영화도 대부분 여기에 집중하게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출애굽기의 말씀은 거기에 핵심이 있지 않습니다. 바로 6장 7절에 읽었었던 말씀과 같이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의 왕인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왕인 파라오의 지배 속에 살았던 노예입니다. 그 노예를 건져내셔서 파라오의 지배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 피라미드적 가치의 가장 하단부에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셔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치, 하나님이 왕 되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 나라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근데 우리는 또 출애굽기 이야기를 이렇게만 읽으면 안 됩니다. 출애굽기는 창세기의 속편입니다. 창세기 이야기의 문제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왕으로 아담과 하와가 이 땅의 청지기로 하나님은 창조하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온 우주의 왕이자 통치자이고 아담과 하와의 역할은
부왕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그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이 땅을 통치하고 대리 통치하는 부왕이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창세기의 말씀 속에서 범죄를 저지르는데 그 범죄는 바로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바로 자신들이 부왕이 아닌 궁극적 왕이 되겠다라는 도전이었습니다. 그 원래의 왕이었던 하나님은 그러한 반역 사건에 분노한 나머지 그들을 에덴에서 쫓아내십니다. 그때에 있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지고 인간과 피조세계 그리고 하나님과 피조세계의 이 땅에 있는 모든 관계들이 깨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은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범죄하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피조물들과 하나님과 그리고 인간의 관계는 모두 헝클어지고 뒤죽박죽된 세상이 되고 맙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이야기의 진전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뒤죽박죽된 세상을 다시 온전케 그 질서를 잡으시겠다라는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래 자신이 왕이고 백성이었던 인간을 다시 백성 삼으시고 자신이 왕이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바로 이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디어 왕 되시고 이스라엘이 백성 되는 이야기를 가져가시는 이야기를 우리는 보게 되게 됩니다. 우리는 조금 더 그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왕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성 되기 위해서 파라오의 지배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로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중요점은 바로 하나님이 드디어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이 왕 되시고 이스라엘이 백성 되는 계약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계약식. 쉽게 표현드리면 여러분들 결혼식과 가깝습니다. 만약에 제가 제 아내와 연애를 하고 있을 때와 혼인신고를 해서 결혼한 후가 많이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연애할 때는 제 아내와 연애하고 알콩달콩 좋게 막 잘 연애를 합니다. 근데 연애와 결혼은 다릅니다. 연애 때는 제가 제 아내를 책임져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분위기가 왜 그러죠? 말이 그렇다는 겁니다. 책임져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하면 제가 책임을 져야 되는 이유가 생깁니다. 법적인 근거가 생기죠.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지만 법적 책임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적 계약식, 결혼식, 혼인신고식을 하는 겁니다. 이 계약식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 당사자인 이스라엘이 바로 계약을 맺는 것이고 그 계약을 맺기 위해서 중개자인 모세가 바로 그 중간에서 그 말씀을 전달하게 됩니다. 이것은 부동산 이야기로도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을 내놓은 집 주인이 하나님, 그리고 그 집을 소개할 중개자인 중개업소 바로 모세, 그리고 그 집을 사고 그 집에 내가 들어갈 살 사람인 이스라엘, 이렇게 3자가 만나서 계약식을 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19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중개자에게 계약의 조건을 말합니다. 그 계약의 조건은 이렇습니다. 5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전달하라고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씀과 내 가치에 따라 살면, 다시 말해 왕의 가치와 왕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 삶의 그 사회와 그 가치를 너희가 살아가면 내 백성으로 계속해서 너희를 인정하고 그 계약은 유효할 것이다. 하겠느냐? 전달해라. 그래서 모세가 내려가 그들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7절입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계약의 조건을 그들 앞에 진술하게 됩니다. 그러자 8절의 말씀에 이렇게 합니다. 백성들은 그것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일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다시 하나님께 전합니다. 모세는 중간에서 계속 하나님의 계약 조건, 그 계약 조건을 이스라엘에게 전달하고 그것을 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다고 하자 모세는 다시 그것을 하나님께 전달하는 내용이 바로 19장입니다. 이름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이 체결됩니다.
이 사건이 왜 중요한 사건이냐면요, 우리가 앞서 살펴본 말씀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여 하나님께 애굽에서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우리가 만나와 메추라기 그것을 구하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모세를 원망하게 되죠. 근데 놀랍게도 민수기 20장에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한 번 원망합니다. 물 없어서 죽겠네, 우리 여기서 굶겨 죽이려고 하는 것이냐, 메추라기 달라, 또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근데 차이점이 발생합니다. 출애굽기 19장 계약 전이었던 16장에서는 오냐 내가 주겠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십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19장의 계약을 맺어지고 왕이 되고 백성이 된 그 계약의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원망한 민수기 20장에서는 그들이 불에 타 죽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19장을 기점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은 왕이신 하나님과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이 돼서 이제 공적인 관계가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입히시고 먹이셔야 될 의무, 왕의 의무가 생긴 것이고,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될 의무가 생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적 관계가 되기 전에는 앙탈 부릴 수 있고 그럴 수 있고 헤어지자 말할 수 있는데, 이제 민수기 20장에서는 계약되는 것은 빠꾸가 없다, 뒤가 없습니다. 이것은 내가 이제 원망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입장이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19장입니다. 근데 이 19장의 계약은 이렇게만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부동산의 계약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도장 찍어야겠죠. 이 계약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계약의 피날레는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출애굽기 24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제사를 드리죠. 모세가 그 피를 가져다가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제단에 뿌렸다, 이것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피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제단에 뿌렸다는 건 바로 하나님 당사자에게 뿌리게 된 겁니다. 두 번째,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 언약서는 바로 아까 계약서입니다. 그 계약서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진짜 하겠느냐, 니네 수도꼭지 틀어봐서 물 내려봐서 진짜 확인한 거지, 진짜 이번엔 뒤가 없다, 이거 확실히 할 거야, 물어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죠. 여호와의 모든 말씀은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리고 8절에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남은 피를 백성에게 뿌립니다. 그리고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 바로 계약의 피를 양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뿌리게 됩니다. 바로 이 계약식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로 맺어진 계약이다 해서 이것을 무엇이라 부르냐? 바로 구약이다 부릅니다. 옛 언약, 올드 테스트먼트. 우리가 구약 성경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시내산에서 맺어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피로 맺어진 계약, 그것을 바로 옛 언약, 그리고 구약의 시내산 언약, 바로 피로 맺어진 계약으로 말미암아 이때부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 이야기가 되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반영하는 거냐? 바로 창세기에서 깨어졌던 관계가 드디어 다시 회복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봐야 되느냐? 방금 말씀드렸던 양자 당사자 간에 피를 뿌리고 그것을 모세는 언약의 피다라고 말을 하죠. 근데 놀랍게도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4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네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놀랍게도 출애굽기 24장에 나왔었던 소로 제사 드리고 화목제를 드린 후에 그 피를 양자 당사자 간에 뿌렸던 그 피의 바로 의미였던 언약의 피, 계약의 피가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4절에 바로 예수님의 성만찬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가 바로 출애굽기 24장에 나왔던 그 계약을 위한 피가 나의 죽음과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성은 바로 12지파와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사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족장 시대인 거죠. 12족장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고 이 12족장과 하나님과 동물의 피로 계약을 맺어졌다. 이것이 바로 옛 언약, 그리고 언약의 피로 맺어진 계약식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신약 성경은 예수님과 12지파와 같은 12제자들이 성만찬의 식탁의 교제에서 예수님은 갑자기 이런 말씀 하시는 겁니다. 내 피는 곧 언약의 피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물의 피로 말미암아 계약 맺었던 그 계약을 이제는 동물의 피가 아닌 내 피로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새 12지파인 새 이스라엘과 새로운 계약을 맺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약, 새 언약입니다. 그걸 뉴 테스트먼트, 신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라고 부르는 것은 동물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약식, 신약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12제자와 하나님과 맺어진 새 언약식.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라고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가진 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맺어진 12지파인 12제자,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맺어진 새로운 언약 속에 우리는 교회가 출범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중보자의 피로 인해 하나님과 12제자가 맺어진 그 첫 번째 교회 안에 믿음으로 우리가 새 언약 백성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민족이었어야만 됐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맺어진 새 언약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맺어진 그 계약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 새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교회이다 부르는 것입니다. 어렵지요?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딱 알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는 구약 신약 성경이라 불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이야기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맺어진 계약식,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 맺기 위해 언약의 피, 동물의 피로 맺어진 그 계약식을 구약이라고 부릅니다. 새로운 계약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과 12제자가 맺어진 바로 새로운 계약식, 이것을 바로 신약이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더 중요한 지점을 우리는 더 찾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계약된 자들입니다. 놀랍게도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 그 언약의 피를 가져다가 양자간의 뿌림을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계약을 맺게 되었다면, 놀랍게도 예수님은 골고다의 언덕이라는 그 언덕 위에 올라가 십자가의 피를 뿌림을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을 만드신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측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 맺어진 그 계약식에 전제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화해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함을 통해 하나님과 원수되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였고 관계가 깨어진 자들입니다.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고 계약을 맺으시는데, 그냥 계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화해가 필요한 겁니다. 그 화해를 위해서 잡은 것이, 바로 죽인 것이 바로 화목제라고 불리는 소의 피, 소의 희생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소를 희생시킴을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그 원수된 그 관계를 깨우시고 다시 그 원수된 관계를 화해시켰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분명히 원수된 관계라고 말을 합니다. 놀랍게도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에서 동물의 피로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키고 계약을 맺게 했다면,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고 계약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무엇이 되었다?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이클입니다. 구약 성경의 소를, 동물의 피를 잡아서 화목제로 세우셔서 하나님과 인간의 그 화를 풀게 하시고 계약을 맺었다면, 이제 다시 어그러진 세상 속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희생시키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원수된 것을 화해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중간에 희생이 필요한 겁니다. 구약에서는 동물의 희생이었다면 신약 성경에서는 그의 아들을 희생시키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첫 번째 화목이라면 두 번째 화목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9절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바로 두 가지의 화목을 그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 두 번째는 하나님과 세상의 화목.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 대신 십자가의 죽음은 세상을 화해시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를 계약 맺기 위한 그 죽음은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시킨 동시에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시킨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의 중요점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와 하나님의 화목을 넘어 하나님과 세상의 화목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우리 교회에게 중요한 줄 아십니까? 이것이 우리 2020년 우리 더드림교회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됩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항상 생각합니다. 거룩과 세속. 거룩은 교회, 세속은 세상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분법적으로 나누게 되죠. 거룩은 하나님과 관계된 이 교회, 그리고 세속은 세상이다 이렇게 우리는 구분하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 오늘 말씀은 교회와 하나님을 화해시킨 동시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과도 화해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세속과 교회의 거룩을 나눈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세상은 화해되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표현을 잘해야 됩니다.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세속된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세상은 함께 거룩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속이라는 단어 속에 쓰인 두 가지의 표현에 주의해야 됩니다. 세속은 첫 번째 세속성이 있고 세속은 세속주의가 있습니다. 세속성은 바로 문화에 포함된 음악도 될 수 있고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지식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스템, 사회도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우리가 세속이라고 말합니다. 현재 교회는 이것을 부정하다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과 화해시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에 부정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하나님께서 화해시킨 세속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바로 세속주의입니다. 세속주의를 주의하라는 것은 무엇이냐? 세속성과 세속주의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세속에 경계하시는 것은 세속성이 아니라 세속주의입니다. 세속주의는 뭐냐? 물질 만능주의, 돈 만능주의, 인본적 만능주의, 이러한 만능주의란 말하는 세속주의를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나를 가장 믿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바로 인본 만능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나 중심적인 만능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화목하게 되심을 통해, 교회와 화목하게 되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화목해 한 이 세상은 우리와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문화는 거룩하고 세상의 문화는 악하고 부정하다, 이것은 잘못된 성경적 가치입니다. 세상의 문화 또한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그러나 그 문화 안에서 우리는 그 문화가 중심되는 세속주의에 우리는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세속주의이지 문화 자체에서 격리되고 그것에서 빠져나와 교회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와 세상은 모두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학생부 때의 이야기를, 우리 학생들이 있으니 이야기를 하지만 학생부 때의 이야기를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악하다. 그렇기 때문에 CCM은 거룩하고 세상의 가요는 악하다라고 말한 적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요 금지, 절대 가요 들으면 안 돼. 제가 얼마나 좋아했던 가수가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서태지와 아이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정말 광팬이었습니다. 한국에 다시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근데 듣지 못했습니다. 그건 사탄의 음악이야. 그것은 거룩하지 않아. 그것은 악마의 음악이야.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곳에 그 귀로 그것을 듣는 것이 나를 악하게 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육받았습니다. 오락실은 사탄이야. 가면 큰일 나. 그래서 저는 정말 못 가봤습니다. 출입을 해보질 못했습니다. 그곳은 정말 악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문화 자체는 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해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의하라는 것은 그것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주의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이 맺어지는 오늘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조해내십니다. 우리 새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 우리는 파라오의 지배에서 나온, 세상의 그 자본에서 나온, 그리고 세상의 그 가치에서 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따라 살기 위해 작정된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의 한 자유는 바로 우리는 세상과 교회 모두 속에 거룩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더드림 교회는 사람들이 교회에 어떻게 올까를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에 어떻게 나갈까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세속 안에 이 교회가 어떻게 예배할 수 있고 세속과 어떻게 친해질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지, 세속을 멀리하고 세속과 우리는 단절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헛되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로마서 8장 21에서 2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자유에 이르게 하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바로 로마서 8장의 말씀에서는 피조물들도 하나님과의 화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유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에 부정하다 여겼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정한 음식, 부정한 것들, 나와 함께하지 못해.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 될 수 없어. 우리는 세상에 가지 않고 우리는 울타리를 치고 우리만 거룩해 라고 말했었던 그 울타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허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막힌 담을 허무신 분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의 경계와 교회의 경계를 허무신 겁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속을 멀리하고 세속과 친해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세속과 친해짐을 통해 거기도 거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세속에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도 유대인들과 같이 우리도 부정한 음식, 이건 하지 않아야 돼, 그것만의 규범 속에서 우리만 거룩을 위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분명 그 경계를 허무시고 그 울타리를 허무심으로 새 이스라엘 백성들, 자유를 얻어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을 출범시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심을 통해 그 부정한 음식을 잡아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부정한 음식 이제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왜 부정하다 말합니까? 왜 세상의 사람들을 세속적이다, 세상적이다, 부정하다 여깁니까? 세상에 가난한 자들, 세상에 부정하다 여기는 자들이 우리에게 거룩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부정하다 여긴 사마리아인과 접촉할 수 있었습니다. 그를 만나기 위해 그 부정한 장소를 가셨고 출입하셨습니다. 삭개오의 집을 문을 두들기셨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가신 거지,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거룩한 집으로 오라고, 성전에 몇 시까지 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세속으로 나아가야 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교회가 되어 이 성탄의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보낼 것인가, 우리 더드림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를 한번 함께 고민해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경계를 허무신 그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삭개오에게 이 성전으로 오라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의 집으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 저 사람들은 연말의 축제에 분명히 술 마시겠지 정죄하는 사람들, 우리는 술, 담배 하지 않는 거룩한 사람들이라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세속 안에서 그들에게 어떻게 거룩의 영향력을 미칠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고민해야 될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어쩌면 훈련되어진 자들이 더 세상과 접촉할 수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떻게 가르쳐 왔었습니까? 제자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많은 것들을 패스시키고 교회 봉사에만 집중시키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나갈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세상과 접촉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부정한 자의 집에 나갈 시간도 없었습니다. 부정한 사람을 우리 집에 초청하여 같이 식사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왜요? 거룩한 이들이 모이는 이 집에 더 많이 모였어야 됐기 때문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우리의 방향성일까? 우리는 한번 질문을 던져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로 이곳에 함께 공동체됨을 선언하는 이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교회 안에만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세상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과거에 어떤 청년이 저에게 전화해서 포차 24로 목사님이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전화 왔을 때 꽤 당황했습니다. 포차 24는 도대체 어떤 곳입니까? 실내 포장마차더라고요. 한 청년이 고민이 있어 상담을 위해 포차 24로 저에게 와달라고 전화 왔을 때 저는 고민이 됐습니다. 최대한 세상적으로 입고 나가야겠다.
목사인 건 눈치 못 채게 이런 와이셔츠 입으면 큰일 나겠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굉장히 고민이 되더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때 제가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그것을 잡아먹으라 말씀하셨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가야 합니다. 우리의 성직의 예복을 내려놓고 우리의 거룩한 이 외식적인 그 외투를 내려놓고 그 냄새나는 자리에 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는 거룩과 세속의 경계를 허무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적극적으로 가셔서 적극적으로 그들과 만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제 마음에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저는 워낙 기독교적 배경에서 자라면서 세상의 문화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참 사회성 부족한 것 같습니다. 세상의 문화 많이 경험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막판에 대학교 때 많이 경험해 보려고 애썼는데 잘 안 됐습니다. 목사 되기 전에 경험해봐야겠다 해서 노력했는데 많이 못 해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저의 인간관계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못 만났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신학을 하기로 작정한 후에 토요일날, 주일날 모임인 동창회는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결혼식을 자주 참석하기 없습니다. 부교육자가 목사님한테 말씀드리고 제 동창 중에 한 명이 결혼식인데 결혼식 좀 갔다 와도 되겠습니까? 라는 말을 절대 꺼내지도 못합니다. 우리 사역자들은 토요일 주일에 갇혀진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나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 지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를 훈련시켰는데 아무런 관계없는 인간관계를 봤을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많은 청년들이 저에게 와서 묻습니다. 목사님, 대학교 입학했는데 어느 선교단체 갈까요? 선교단체 가지 말고 그냥 동아리 가라 라고 항상 조언을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것은 선교단체들끼리 모여서 거기서 찬양하고 예배하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 또한 원하시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속 안에 너희들의 거룩을 나타내 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나타내 보라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 속에 들어가 그곳에서 내가 세속화되는 것이 아니라 세속주의되는 것이 아니라 세속성에 나아가 그들에게 그 거룩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독교 배경 속에서 자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많은 분들이 오늘의 말씀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앞에서 술 먹는 거 그렇게 먹지 말라라고 호되게 말을 하거나 그렇게 말을 하진 않습니다. 다만 따라달란 말만 하지 마라 라고만 이야기할 뿐입니다. 어쩌다 제가 아닙니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정말 힘들 때 제가 그런 실언을 한 적은 있었습니다. 제가 독일에 한번 간다면 그 뒤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에서는 마주치지 않겠죠. 네. 근데 여러분들, 저는 사실 그곳에서 만약에 그 한 잔을 든다라는 그 사실도 저에게는 용기 내야 된다는 사실. 정말로 제 마음에 갇혀진 율법적 생각과 그리고 거룩이라는 가치의 외식적인 마음이 제 안에 여전히 굳어져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정죄하기에 바쁘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흥청망청 살아가는 사람들을 정죄하기에 바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평화의 복음을 들고 나가 세속주의에 빠진 사람들을 세속성 안에서 거룩하게 함께 교제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세속주의의 사람들을 거룩한 이 교회 안에 데려오는 것 중요하겠지만 세속주의에 빠진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세속성이 있는 곳입니다. 그 문화 속에서 만날 수 있고 그 사람들의 문화와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 속에서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삭개오의 집의 문을 두드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나아가 세속적인 사람들과 만나 세속주의에 빠진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세속주의가 아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복음으로 전하시고 세속 안에서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어 그곳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속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